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언제 들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난 7월 16일에 민수기 17장 고라자손이 모세를 반역해서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을 때 살아남았던 고라의 후손들 하면서 시편 84편을 잠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그 시편 84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시면 모세를 반역한 레위 지파의 고라와 또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좀 달랐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처자들과 함께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땅속에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고라는 자기는 죽었지만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무리와 고라를 삼킬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의 리더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 찬양 대장이 3명이었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였는데요. 그 조상의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고라가 있고 고라는 야곱의 증손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처럼 처자들과 함께 땅속으로 심판받아 죽었다면 사무엘 선지자나 헤만과 같은 그리고 시편 84편을 지은 고라 자손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아이들은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부모에게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혹시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천국이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당신은 안 믿어져서 지옥에 가더라도 당신 아이들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정말 천국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러느냐고. 애들 교회 보내서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은 교회 가기를 원하니까 교회 보내라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라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달랐던 것은 자기 아들들은 혹시 함께 망할까 봐 살려낸 것이죠. 그 덕분에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헤만과 같은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을 묵상할 때 그 외에도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 16일에는 잠깐 보았지만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먼저 84편 전문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모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일까요? 신앙생활은 핵심과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배나 기도나 성경 공부나 전도나 봉사, 헌금은 껍질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느 성경을 찾을까요, 지금?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요한일서를 찾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그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듯이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봉사해야죠. 구제해야 돼요.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신앙 별거 아니에요. 무엇을 사랑할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주님이 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모든 율법 613개를 정리하셨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괴로워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저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기도 많이 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은 하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름다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어렵죠.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성숙하게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봉사는 열심히 참 성실하게 잘하시는데 사랑이 발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편 84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람 참 아름다운 성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겠다.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요. 이건 그냥 머리로 지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시편이라는 성경이 참 특이한 성경이죠. 다른 성경하고 좀 달라요. 다른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찬송과 기도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사람들의 찬송 듣기만 하시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왜 다시 주셨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찬송하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시편 84편처럼 나에게 나와서 찬송하거라.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고라자손이 이렇게 찬송했구나. 그런 성경 지식을 추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찬송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도 시편 84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원문 순서대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만군의 여호와여. 문장이 도치됐다라는 것은 앞에 나온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편은 시작하자마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로 시작합니다. 크다 많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찌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뭐가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할까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 건물이 좋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제사장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한다고.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그리워하고 앙망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것, 사모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쇠약하다고 번역한 저 단어는 고갈돼서 사라지는 것, 마치다, 끝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갈 날이 너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날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사라질 것 같다는 거예요. 숨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어예요. 왜 이렇게 주일이 안 돌아오는 거야?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집에 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날짜가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에.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6월절이 안 되지?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는데 날짜가 너무 안 가서 내 영혼이 시들어 갑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마음은 속이고 육체는 겉입니다. 안과 밖 나의 전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괴로워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라난이라는 저 말은 기뻐서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소리치고 환호성 칠 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육체와 내 마음으로, 속과 겉,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래서 시간이 안 가니까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쇠약해져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집에 처마 밑에 둥지와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는 저 참새와 제비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 소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기도 소리를 듣는 저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습니다. 하다 이제는 새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이들이 묻잖아요. 아빠, 내 아빠지? 응, 아빠는 우리 딸 아빠지? 우리 아들 아빠지? 아빠, 내 엄마, 내 엄마지? 엄마는 우리 딸 엄마지? 우리 아들 엄마지? 내 하나님,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라 대답하실까요?
그렇지, 나는 우리 딸 하나님이지, 우리 아들 하나님이지,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 아빠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도 꺾어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손으로 지어낸 것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내 안과 박이 기뻐서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사모하면서 내 영혼이 기다림에 지쳐서 사모함으로 쇠약해져 간다고. 하나님 이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 여러분 뭘 구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간구를 드릴 것 같으세요? 이 시편 27편 4절은 이걸 구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한 가지를 구하는데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 한 가지만 구하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풍요로운 삶. 두 가지 구하라면 저거 플러스 그 다음 뭘 구해야 돼요? 돈을 구해야죠.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를 구하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저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살고 싶다고. 그래서 참새하고 제비가 부럽다고. 나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까요? 시편 110편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갈급한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가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신기해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응답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가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응답하시죠.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주실 마음도 없으면서 한번 구해봐라 이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려고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가? 왜 사모하는 영혼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거든요. 왜요? 왜 그냥 사모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줄을 모르게 돼요.
아이들이 용돈 받아서 쓸 때는 돈이 귀한 줄 몰라요. 진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다리 아프고 몸 힘들게 알바해서 돈 벌어보니까 정말 돈이 소중하다라는 것, 그동안 엄마 아빠에게 용돈 받아 쓴 것이 정말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 배부른 영혼, 사모함이 없는 영혼에는 좋은 것을 주셔도 돼지에게 던져주는 진주 같아요. 귀한 줄을 몰라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신다고.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시편 42편 1편의 저자처럼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왜 사슴이 헤매고 다녀요?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왜 헐떡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문제는 구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해서 영혼이 쇠약해져 가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쁨으로 부르짖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하면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때 있었죠? 지금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였던 시절이 있었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봉사 열심히 하든 전도 열심히 하든 이건 다 껍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서 소리 지르게 만들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그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복 있다. 참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 복이 세 가지 있다고 시편 84편에 나오는데요. 주님 집에 사는 사람들 첫 번째 복, 그 다음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복, 마지막 세 번째 복은 12절에 나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항상 그 길을 생각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길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얻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외국에서 또는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가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가자 하는 결단. 일주일 내 힘들었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주일에 예배 나오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가자. 피곤해서 몸은 쉬고 싶지만, 들어 눕고 싶지만, 들로 산으로 나가서 바람 쐬고 싶지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하는 마음의 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두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온을 갈 때 바카라는 그 메마른 사막을 건너야 돼요. 물이 없는 눈물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남편의 박해와 부모의 학대와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수많은 직장에서의, 학교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성도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눈물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 참으면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 가면 두드러 패요. 어느 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2년 어딨냐고,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예배당 쳐왔다고 머리를 질질 끌고 예배 시간에 끌고 나갔어요. 그때부터 이 여집사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지하 식당에서 숨어가지고 마이크 스피커로 들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편이 자길래 몰래 일부 새벽 예배 나왔는데 예배 끝나고 딱 갔더니 남편이 눈을 이렇게 뜨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쌍욕을 하면서 이 아내의 옷을 발가벗겼어요. 그리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너 예배당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년이 교회 또 나갔냐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알몸으로 공중전화로 여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여전도사님 주신 옷 입고 근데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셋째 딸인가 그랬는데 집에서 아이를 낳는데 무통분만이었대요. 가장 남편의 박해가 심할 때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이를 낳았대요. 아,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이렇게 무통분만했겠구나 이런 생각했대요.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다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야 성전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가는 눈물 골짜기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그 복을 상상하면서 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함으로가 아니라 아, 차 더럽게 막히는데 꼭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않았어요. 원망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이른 비를 상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물과 샘을 주실 것들을 상상하면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시온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이 사람 뭐 했을까요?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당에 딱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죠. 김 집사님, 이게 아니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요. 예배당에 딱 발 디디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이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자기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자기 기도는 쓰지도 않았어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썼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도자들의 얼굴을 살펴봐 주십시오.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때문이죠. 선거 전에는 후보를 내가 원하는 사람 지지하지만 선거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회사의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아멘 하실까? 저는 늘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는데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 들으시고 아멘 하실까?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내 기도 들으시면 아멘 하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하나님은 아멘도 안 하시는데 나 혼자 아멘하고 일어서지는 않을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는 안 하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명문대 보내주시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멘 하실까요? 그건 좀 아니지 않니? 그러실까요? 기도는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아멘 하실 수 있는, 그렇지 내 아들, 그렇지 내 딸, 나 그거 하고 싶어, 구해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거야, 그래서 내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룰 거야,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이 사람 눈물 골짜기 지나서 시온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뭐 꼭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온갖 것 다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께서 아멘 하실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왜 공부해야 되는지 믿음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열심히 밤새워 노력하게 하셔서 그 노력에 합당하게 좋은 대학도 보내주세요. 만약에 떨어질다 해도 용기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멘.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마지막이요. 10절 12절인데요.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좋은 하루하고 천일을, 첫날을 비교하고요. 두 번째는 공간, 주의 집, 그리고 다른 곳. 주의 집에서의 하루와 다른 곳에서의 첫날. 역할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 가장 천한 일이죠. 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도 아니에요. 그냥 성전 문지기예요. 그런데 악인의 궁정, 온갖 좋은 것이 갖춰져 있는 악인의 장막이에요. 여러분은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을 선택할, 3년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여기서 하루, 이게 내 인생에 더 소중하다고. 악인들과 함께 악인의 장막에서 온갖 좋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첫날보다 이 하루가 더 소중하다고.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돈은 좋은 방패입니다. 근데 뚫립니다. 권력도 좋은 방패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방패도 뚫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패는 뚫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태양,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있는 자뿐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가는 자뿐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가끔 성지순례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옳습니까? 성지순례. 어디가 성지입니까? 예루살렘이 성지고 이스라엘 땅이 성지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땅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 계신 곳이 성지예요. 그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곳에 계신다고. 저기가 성지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꼭 시편 84편 전하고 예배당에 와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이 성전이고 모든 성소가 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지입니다. 근데 나는 우리 집에 혼자 믿는데, 여러분 혼자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해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고 그 가정이 성지입니다. 성지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땅이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주님 계신 온 천하가 다 성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시편 84편 저자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목사님. 참 부럽네요. 저도 이 시편 84편 시인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안 생기네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를 무겁게 하네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시편 84편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다 선하다고 말은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말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나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어. 그때 이렇게 나에게 상처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한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큼 착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실망하면서 나를 거부할 거야. 비난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전부 아시니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못할 거야. 그런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더 무거워져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뛰어나가고 싶은데 걸림돌이 자꾸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다, 이쁘다였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속삭였어요? 너는 좋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퍼펙트해질 거야.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었어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심히 좋으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탄은 기를 쓰고 이간질시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나 도와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힘들게 하셨잖아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에덴 동산 모든 거 아무것도 못 따먹게 하든 사탄이 그렇게 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먹어라 해요.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모든 것을 못 먹게 하더냐. 그래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상처 주었던,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벽 예배 나와서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이 정도면 주차하겠지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났어요. 내려봤더니 기둥에 제가 박았어요. 새 차인데. 집사님들한테 또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설교할 거 생각하는 거 내가 세상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했어요. 그럼 나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짧고 굵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네가 박았잖아. 그리고 정신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박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뒤를 보고 했다면 그렇게 박지 않았을 거예요. 늘 하던 거니까 이 정도면 대충 됐겠지 하고 박다가 기둥에 박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너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잖아. 나쁜 사람들이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새로운 바뀐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극복해내서 힘있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그러니까 나 미워하라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하나님하고 이간질시켜요.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나는 너무너무 거룩하지도 못하고 착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사단은 선악과 따먹으라고 계속 기도 더 많이 해야 사랑한다, 헌금 더 많이 해야 사랑한다, 뭐 하면 사랑한다, 이러면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러면이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이뻐서. 애가 뭐 이쁜 짓 해요? 맨날 똥 싸고 잠 못 자게 깨우고 울고. 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들 너 때문에 힘드니까 너무너무 지겨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기특하고. 정말 신기했어요. 세상에 우리 아이가 배에서 손을 쳤는지 발로 찼는지, 진짜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아내 배에 귀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를 차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너무 하루 종일 기뻤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뒤집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세상 애들 다 하는데 너무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아빠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물었다가 벌린 거예요. 하다가 했는데 아빠 소리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우리 애가 아빠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 그렇게 지켜보실걸요? 애가 똥 싸는 건 당연하죠.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또 똥 쌌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또 울었어요, 잠 깨워서 미안해요. 사탄의 메시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세상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감동을 안 해요. 세상에 방정식을 풀고 영어도 하는데 점점 크면서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사탄이 돼요. 아이들에게 사탄의 메시지를 주입시켜요. 스스로를 넌 부족해,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성적을 더 높여. 이게 세상의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래서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충분히 선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착한 사람이 아니야. 이래서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단절이, 벽이 생겨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봉사하고 그럼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애들을 정말 좋아해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애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근데 교회에서 처음 보는 아이들하고 사귈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면 좋게 친해져요. 그런데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싫은 건 아닌데 못된 표현을 해요. 꼬집거나 때리거나 그래요. 내가 아는 척하면 머리 쓰다듬어주면 쳐내거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반드시 저를 사랑해요. 저를 이뻐해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재수 없지만 사실이에요. 왜 애들이 저를 좋아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싫은 티 팍팍 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아이들이 목사님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게 될까요?
내가 지들을 좋아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싫은 티 팍팍 냈는데 끊임없이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 정말 이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서 안겨요. 껴안고 지들 먹는 과자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이르 문답 1번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뭐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뭐예요? 글로리파이 갓, 인조이 갓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 시편 84편 저자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인조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조이하지 못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조이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나요? 내가 자기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나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아이들 낳아보니까 정말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싶으니까 그때 엄마 아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조이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조이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뒤집기만 해도 이뻐요. 아빠 소리, 엄마 소리만 해도 예뻐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러실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문제가 생기면 불러내서 교정해 주셔요. 너 선악과 따먹었니? 너 동생 아벨 죽였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아내 미갈이 책망했어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더한 일도 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다윗을 춤추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춤추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조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기뻐하고, 와 저거 봐라, 참 저런 목소리로 성가대 하기도 쉽지 않아? 제발 참 저런 실력으로 설교하겠다고 참 애쓰지? 저의 가치는 이 세상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설교,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과 찬송은 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안 드리면 그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치예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연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하고 계셔요.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다고 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특해 하시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찾고 눈물 골짜기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 죄로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또 죄로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에요. 사람들 보니까 부끄러우면 문 잠그세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출 테니까 하나님만 보세요 하면서 미친 듯이 한번 춤춰보세요. 미친 듯이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소리치고 싶다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